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방에 가면 늘 저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붙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름도 다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 든든하고 너무 힘이 됐던 것은 아버지께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많이 보여주신 분은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희 둘째 매형이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는 아버님 목까지 기도해 줘야 돼.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제가 아버지 몫에 반의 반을 할 수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2배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가족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 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께 기도 부탁할 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그게 가장 그렇게 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오늘 보았는데요. 이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기도가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순전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도 넓어서 아무라도 그 빛을 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역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위대하고 탁월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 틈틈이 새벽녘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밤새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기도에 대한 많은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피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도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종의 금기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덕목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기복신앙으로 드리는 미성숙한 기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중보기도에는 세 가지 대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장차 제자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6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을까요? 그 순간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보다 더 무섭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내가 그 유혹을 붙잡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한 이웃을 돕고 싶은데 돈이 없다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친 이웃을 돕고 싶은데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돕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다른 것으로도 도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남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셔서 다른 사람을 돕기에 능력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세워져야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해지는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대학 입학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넓은 길을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낮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실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 광림교에서 알고 지내던 형제가 이제 왔었는데요. 교제를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이야기하고 집에 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계속 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눈물이 계속 납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신뢰가 되지 않으면 제가 목사님께 주신 그 마음을 좀 나눠도 될까 하면서 카톡을 보냈어요. 이런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 의선아, 고맙다. 아들아, 나의 왕국은 세상에서 유명하고 많은 이들이 알아보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묵묵히 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오는 곳이다. 아들아,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편안과 풍족함을 원하지만 너의 삶을 나의 종으로 올인하여 바라는 것 없이 나의 사랑을, 나의 복음을 전하는구나. 네가 파수꾼처럼 지킴으로 그 지역에 영적 에너지가 있고 나의 의지가 그곳에 미치는구나. 늘 한결같이 나를 위해 사는 내 아들아, 사랑한다.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청년이 예전에 청년이었지만 지금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뭐 이제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뭐 사역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저한테 이전에 그런 문자를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아버지가 마지막 가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묵묵히 십자가 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의 길을 가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인데요. 아까 이 찬양을 틀어놨더니 아내가 응원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마음속에 이게 계속 되뇌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사가 여러분 알고 계시면 옛날에 소리엘 노래였거든요. 한번 제가 불렀는데 아는 분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그 신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정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게 해달라고, 주님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셔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세상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5가지 기도를 하셨는데요. 첫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둘째, 그들을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셋째, 기쁨과 감동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넷째,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5번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가 너무도 귀한 기도여서 사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 주씩 설교를 해도 될 정도로 깊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곧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12사도가 증거하기 시작한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로 이어져서 우리까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가족도 그렇고 저희 아내 가족도 그렇고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중보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한 번도 우리나라에 와본 적 없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 번도 우리나라에 온 적이 없는데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20살 때부터 북한 땅을 위해서 50년 넘게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북한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 땅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가본 적이 없어도 다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좋은 유산은 없는 것이고 기도보다 더 큰 지원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가장 최고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형제들이 많은 게 참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남매거든요. 누님들이 계셔서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매형들도 누님들도 참 많이 힘이 됐다고, 나 혼자서는 일 도무지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그런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가 많아도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만 하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짐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가 되면 어떤 힘든 일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열이 일상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서로 적대시하면서 싸웁니다. 도무지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세대로별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성별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싸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참 목사님들도 서로를 대적하면서 분열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열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결코 분열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정말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여러분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서로를 미워하며 분열하며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지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이지만 여러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몸 전체가 아픈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와 한 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아프면 가족 전체가 아프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잘 되면 여러분 가족 전체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가족 공동체, 한 몸 공동체라는 말인 것입니다. 군대를 가면은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잘못하면 전체가 기합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그때 너무 싫었어요. 누가 한 명이 마지막에 반복고 하면은 다 같이 기합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군생활 할 때 이 보초를 서잖아요. 그 보초는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었어요, 보초가. 그런데 군단장이 들어온 거예요. 3스타.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대 전체가 군장을 싸가지고 밤새도록 연변장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우리는 오늘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연대 책임을 져야 하냐?
한 명의 잘못함으로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전시였다면 그 보초 한 명 때문에 부대 전체가 몰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잘못된 죄를 저질렀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게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들 전체가 범죄한 것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요, 누구 한 사람이 그들을 위해 목숨 내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체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의 죄로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자식이 잘못했는데 아빠가 막 자식을 막 혼내려고 할 때에 엄마가 그 가운데 서서 아예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 엄마를 봐서라도 자식 혼내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중보기도가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셨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쟁하지 않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세상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나중에 기도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방을 만들 수 없으면 방석이라도 하나 놔서 그곳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여러분 구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없으면 여러분 중에 온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여러분, 버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차 안에서도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결코 묵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 영적인 호흡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이 가정의 회복과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놀라운 기도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